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 혹시 저녁에 강의가 쉬는 때도 있지만 이 강의가 있다 할 때에는 열심히 참석을 해보세요. 하나라도 얻어먹을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오시기는 조금 어떻게 보면 힘들 때가 있지만 일단 나와서 앉아보면 내가 참 잘 나왔구나. 이 시간에 내가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걸 하나씩 얻어 건질 수가 있어요. 제가 1시간 얘기할 때에 혹은 여기 뭐 강의를 틀어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 강의 1시간 강의가 여러분이 다 흡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다 안 될 수도 있고 또 저거는 뭐 나하고 별 상관없는 얘기다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다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전체가 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중에 뭔가 하나가 탁 지나가는 게 있어요. 뭔가를 탁 붙잡아야 될 게 스쳐가요. 그런 걸 여러분이 꽉 잡아야 됩니다. 그걸 탁 붙들고 그걸 붙들고 계속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그 길을 한번 따라서 파 들어가 보세요. 그런 것 나중에는 전체가 다 보이고 그 뜻이 무슨 뜻이었구나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수양원에 와서 계시는 동안 참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루 3끼 식사 시간 참 기다려지잖아요. 그죠?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제일 즐거운 시간이 아마 식사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 밥 때가 언제 되나. 그래서 밥 때는 털없이 다 와요. 강의 시간에는 빼먹어도 밥 시간에는 오는 겁니다. 강의 시간에는 잠을 자고 있어도 밥 시간은 챙겨 먹어요. 그 밥을 먹어야 살지요. 밥을 먹어야 사람이 살기 때문에 제일 많이 기다리는데 사실은 우리 사람은 밥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밥보다 하나님 말씀 시간을 더 기다리는 사람이 영으로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이고 이미 안에 생명의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여기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자, 베델 수양원에서 매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답이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밥 먹는 시간 기다리듯이 예배 시간, 강의 시간을 여러분이 기다린다면 뭔가 하나 얻어먹을 수가 있는데 베델 수양원에 가니까 뭐 아침에 일찍 깨워가지고 사실은 일찍 온 것도 아니죠. 그죠? 깨워가지고 뭐 그 성경 가르치는데 별로 취미가 없다. 사실 이런 분들은 취미가 있을 때까지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취미가 생겨야 돼요. 여기에 취미가 생겨야 사람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좀 취미를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하나가 뭔가 이거 뭔가 하나 깨달아질 때마다 반짝반짝반짝 이제 우리의 유전자에 빛이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하나 진리가 반짝반짝 이게 들어와서 탁탁 깨달아질 때마다요 빛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영혼이 확 깨어납니다. 그런데 현미밥 먹어갖고는 그런 거 잘 안 깨나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유전자는 영에 반응합니다. 아십니까? 영에 반응하요. 왜냐? 이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밥만 먹고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죠. 밥만 먹고 못 산다는 사람들은 이 세속적인 정욕이나 이런 만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갈증 밥만 먹고 만족할 수 없는 그 갈증이 어디에 만족이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만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의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신앙적 만족이 오고 충만이 오면요. 어떤 때는요. 육체의 가난함이나 육체의 배고픔이나 육체의 괴로움이나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깨어나서 살아나서 불을 켜고 활동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영적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사람의 좋은 강의를 듣고 웃고 재미있게 지나가는 거기에는 그거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약간의 기분 좋은 것, 엔돌핀 정도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기적 같은 그런 경험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성서이야기 읽어보면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느낀 것을 경험한 것을 간증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제가 대신 얘기해 줄 수 없는 부분들, 제가 만들어서 글을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환자들이 자기가 만나고 느껴서 그걸 설명하는 간증이 나와야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 이해도 자기 자신이 그걸 경험할 때 만나진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혈류증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너무 이제 소진됐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고 예수님 찾아갈 힘도 없고 정말 피가 다 빠져버린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 집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방에서부터 간신히 기어 나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혈류증 여인은 내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기어서 사람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 가서 간신히 옷자락 끝을 한번 만졌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럽니다. 그때에 이 여인의 몸에 병이 치료되는 걸 느꼈다 그랬어요. 몸에 치료되는 걸 느꼈다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좋아지는 거,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느낍니까? 느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잡는 그 순간에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그랬어요.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정말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자기의 온 혼신을 다하여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여기만이 내 사는 길이 있다. 그런 믿음.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을 때 그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온몸에 전류가 흘렀다 그랬어요. 이 유전자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고 이미 몸에서 치료되는 느낌을 받았고 그 몸에 혈류가 쉬었습니다. 흐르던 피가 그쳤어요.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셨어요. 그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가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려 세워놓고 묻습니다. 네가 지금 너한테 일어난 거 얘기 한번 해봐라. 간증을 하게 하지요. 그럴 때에 이 여인이 자기 안에서 일어난 얘기를 간증했어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 믿음 간절하게 여기만이 내 사는 길이 있다. 매달려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거 매달려야 돼요. 그 예수님은 누군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다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말씀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여러분이 치유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밥 먹는 얘기 조금 해드릴 거예요. 어저께 제가 밥 먹는 얘기 조금 했지요. 무슨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동물성? 예,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회복하고 치료하고 정상세포를 만들어서 깨끗한 피를 만들어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려면 무슨 음식을 먹어야 돼요? 식물성을 통해서 뭘 얻는다고 했죠? 식물성을 통해서 뭘 얻어요? 태양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태양을 받아야 돼요. 태양을 마셔야 돼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먹어야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한 음식입니다. 육체. 우리의 육체의 모든 기능이 날마다 활동하면서 소모되고 망가지는 부분은 날마다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망가져 나가고 날마다 재생하고 죽어나가고 살아나고 이 세포에 교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망가지고 소모되는 이 부분을 음식을 통해서 받는데 그 음식의 영양소는 뭘로 만들어야 된다? 태양 에너지로 만든 거라야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정상세포를 재생시켜서 정상적인 체질로 바꿔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체질을 교차시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식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면요. 자연 그대로 먹어야 됩니다. 뭐든지 자연 그대로 먹어요. 자, 그래서 즙을 짜 먹는다. 삶아서 우려서 물을 많이 자꾸 마신다. 이런 것은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거기는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부족함과 과잉이 되기가 쉬워요. 자, 예를 들면 당근을 먹으려고 할 때에 한 끼에 당근을 손가락만 한 거 한 두 쪽만 먹으면 돼요. 요 두 쪽만 먹어서 꼭꼭 씹어 먹으면 돼요. 여러분이 한 끼에 당근만 한 바가지 갖다 놓고 먹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요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먹을 때 손가락만한 당근 두 쪽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즙을 짜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손가락만 한 거 한 바가지 갖다가 갈아야 즙 한 잔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근 속에 있는 다른 거는 다 뽑아버리고 그냥 거기에 수분만 쫙 짜가지고 지금 먹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당분과 거기에 뭐 약간의 비타민도 있을 것이고 뭐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음식을 먹는다. 예를 들면 콩을 삶아서 먹는 거 하고 콩을 갈아서 꾹 짜서 거기다가 간수를 넣어서 두부물을 만들어 가지고 단백질만 뽑아서 먹는다. 어떤 게 좋을까요? 두부를 먹는 것보다는 콩을 그냥 삶아 먹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를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연 그대로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식물 속에 있는 태양 에너지만 우리 몸이 쫙 받아가고 나머지는 뭐 한다 그랬죠? 전부 다 대변 소변으로 내보낸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라? 자연 그대로 먹어라. 그 자체 그대로 먹어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먹어라. 그럴 때에 어떤 도움이 오는가? 그럴 때에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합성시키고 상승을 시키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의 영양의 밸런스가 다 균형에 맞아서 몸에 들어가면 이 몸 안에서 거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종합 균형진 영양소들이 서로 돕고 봉사하고 연락하고 상합해서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합성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과 한 쪽을 먹었을 때에 거기에 비타민 C 예를 들어서 10을 얻는다면 그 사과 하나에 비타민 C가 10mg이 들어있다면 사과 하나를 먹었을 때는 거기서 1000mg 이상의 비타민 C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그러냐면 몸에 들어가서 합성시키고 상승시키는 작용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살아가는데 대단히 많은 에너지와 가장 다양한 정말 이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걸 다 맞춰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건 모자라고 어떤 건 남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연식을 자연 그대로 먹었을 때에 우리 몸에서 이 필요한 물질들을 거기서 전부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합성을 시켜냅니다. 그래서 그 물질 속에 들어있지 않은 영양물질까지 그 합성을 시켜서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식사를 하면 거의 90%는 자연 그대로입니다. 그냥 통곡식을 다 사용을 하지요. 그 다음에 즙을 짜서 먹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푹 삶아서 물을 마시지 않죠. 전부 다 자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걸 무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전부 자연으로 먹어요. 여러분들이 야채 무침, 야채생 무침을 할 때도 자연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잡수시는 나물 종류 있잖아요. 주로 사람들이 집에서 먹을 때 뭐 야채 생조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쌈을 먹는다든지 자연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익힌 종류, 나물 종류를 먹을 때 전부 다 자연을 파괴시켜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음식을 먹으면 익힌 나물도 전부 자연 그대로 지금 익히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여기 아침마다 나물 종류 뭐 나오는 거 보면 케일나물이든 뭐 무청나물이든 배추나물이든 시금치나물이든 뭐 아니면 요즘에 뭐 나오는 쑥간 뭐 요즘에 무슨 나물 먹습니까? 무나물을 먹든지 무슨 나물을 먹든지 간에 이 나물을 할 때에 주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시금치 나물을 하겠다. 그러면 뜨거운 물에다 시금치를 푹 삶아, 그죠? 푹 삶아가지고 건져가지고 흔들흔들 씻어가지고 꾹 짜가지고 거기다가 온갖 간이랑 양념을 해가지고 그 양념 맛으로 먹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나물 종류를 그렇게 안 합니다. 전부 다 센 걸 깨끗하게 씻어서 잘라가지고 그 자체를 냄비에다 놓고 거기다가 소금 약간 넣어가지고 그대로 볶아요. 찌든지 볶든지. 그렇게 하면 그 채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열에 가해서 죽어지는 것도 있고 작아지는 것도 있지만 열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푹 삶을 때에 물에다 푹푹 삶아 건지지 않고 그 자체를 찌든지 볶아요. 그래서 그 익으면서 나오는 그런 국물이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자체에 담아서 함께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잡수시는 나물들은 그게 전부 다 그 야채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맛이 있어요. 씁쓸하죠. 떨떨하고 씁쓸한 이런 맛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그 야채 속에 들어있는 이 약성분입니다. 그게 전부 약성분이에요. 이걸 뽑아버리고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청을 따다가 그냥 물에다 푹푹 삶아가지고 그걸 물렁하게 삶아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무청 시래기국 끓인다 하면 그것도 또 그 아리한 물을 빼려고 그냥 또 물에다가 푹 며칠씩 담가 놨다가 그래가지고 꾹 짜가지고 그 된장 집어넣어가지고 조미료 넣어가지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먹으면요. 뭐만 딱 먹느냐 하면요. 섬유질만 먹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약성분이나 영양물질은 전부 다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하면서 채식한다고 건강식한다고 사람들이 뭐 시래기국이 좋니 뭐가 좋니 된장이 좋니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된장을 먹어보고 여기 와서 시래기국을 먹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물 종류를 할 때는 절대로 야채를 삶아서 우려서 짜서 사용하지 말고 깨끗이 씻은 그 자체를 익혀서 바로 다 먹을 것. 만약에 시래기국을 끓이고 싶으면 여기서 만드는 건강된장으로 다시마나 버섯이나 넣어서 이렇게 간을 맞추어서 푹 우려서 건져서 다시 국물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배추를 가득 씻어 넣든지 무청을 가득 씻어 넣어가지고 푹푹푹 삶아가지고 그걸 국물로 같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채나 곡식이나 간에 삶아서 전부 걸러내잖아요. 혹은 물에다가 푹 오래 우려 담가 놓잖아요. 이 물은 그 성분을 전부 녹여서 뽑아내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오래 담가 놓으면
거기 있는 약성분이나 좋은 것들을 다 뽑아냅니다. 전부 다 뽑아내요. 여러분 고기 사다가 고기 덩어리를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거기 뭐가 나오죠? 고기 속에 있는 피가 쫙 빠져나오죠. 사실 고기를 하나님이 먹으라는 고기를 먹어도 그렇게 피를 빼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 피가 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에다가 뭐든지 담가 놓으면 다 빠져나갑니다. 과일도 사다가 물에 담가 놓으면 당분을 다 뽑아내죠. 곡식 같은 거 물에 담가 놓으면 거기 독성, 그 맛, 특유한 그 맛, 그거 다 뽑아냅니다. 사람들은 삶아내고 우려내고 뽑아내가지고 입맛에 맞게 양념을 쳐서 먹잖아요. 이거는요, 아무리 식물성을 먹어도 우리 몸이 받아갈 수 있는 진짜 치료가 되는 태양 에너지로 만든 영양소들은 전부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을 해 먹고 쌀은 껍질 다 깎아 먹고 밀가루도 껍질 다 깎아 먹고 콩이고 깨고 전부 껍질 깎아서 계피내서 보드랍게 해서 맛있게 먹는 사람들은 이 몸에 들어가서 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영양소들을 거의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나도 뉴스타트 한다 그러고 나도 평생 채식했다 그러고 나 채식했는데 왜 이런 병이 걸렸나 그러는 거는요. 뭔가를 잘못한 걸 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을 하지 말고 건강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찬을 만들 때에 주로 사람들이 흰밥을 먹으면서 짭짤하게 젓갈도 먹고 김치도 먹고 그게 뭐 장아찌도 먹고 이래야 밥이 잘 넘어간다 생각하지요. 여기다 한 번씩 이렇게 김치가 나오는데 여기 김치는 여러분 집에서 하는 김치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들어가는 양념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김치는 반찬입니다. 반찬. 밥을 먹기 위해서 짭짤하게 반찬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김치 좋아하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드릴 때가 있는데 그거 자꾸 막 김치만 나오면 환자들이 그냥 와 그래요 좋아가지고. 근데 그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흰밥 먹을 때 그 김치가 그게 딱 흰밥하고 먹으면 간이 맞으니까 짭짤하게 먹던 습관 때문에 그런데 이 김치는 반찬입니다. 반찬. 밥을 먹기 위한 반찬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밥하고 나오는 그 반찬들은 밥하고 같이 먹으라는 반찬이 아니고 그 자체가 다 음식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그래서 밥은 밥대로 먹고 반찬은 반찬대로 먹어도 그 자체가 다 간이 맞고 순하고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전부 다 우리 몸을 돕기 위해서 치료하는 음식을 먹이고 있는 것이에요. 밥을 먹기 위해서 반찬을 먹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치료제를 넣기 위해서 먹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잡수시는 음식들은 전부 다 그 반찬 하나만 먹어도 한 접시 먹어도 간이 맞다. 삼삼하고 짜지 않고 간이 맞다. 이렇게 음식 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잘 배우고 있습니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식물을 먹으라고 하신 그 뜻이 계신다 이 말이죠. 그 모든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결국은 식물성이 우리 몸에 가져다 주는 것은 태양 에너지고 그 태양 에너지를 먹고 우리 몸은 살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합성시켜 만들어 줄 수 있고 모자라는 것은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충분하게 우리 몸이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을 먹으려면 뭐든지 자연 그대로 먹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하나 붙잡았습니까? 자, 그러면 따라서 하나 더 이해를 해야 돼.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을 깨닫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보고 만지고 먹고 경험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와 연결할 수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돌덩어리를 다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그 언제 받은 시험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가장 배고플 때 무슨 소리가 제일 기쁩니까? 밥 먹으라가 기쁜 소리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굶다가 밥 잡숫세이 하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많이 줘요? 많이 안 줘요? 한 숟갈 주지요. 그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어 있는 동안에 가장 잘 먹혀 들어갈 시험거리가 뭔가? 먹으라,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말 먹혀 들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일주일 금식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저기 저 산에 가서 저 돌덩어리 보고 떡대게 해서 니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웃긴다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가능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그분 자신이 신입니다. 그분이 잠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분 안에는 그 신성이 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갖다 준 것이에요. 자, 저 돌덩어리로 하여금 돌이 다 동글동글하게 강변에 가보면 떡 같은 게 많이 생겨 있어. 그죠? 이거 떡이 되겠어 먹으라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문제로 시험 당할 때 그렇게 대꾸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뭘 먹어야 된다? 사람이 떡도 먹어야 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은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하신 그분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밥보다 더 중요한 뭘 먹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과 기적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아십니까? 베델수양원에 오신 분들에게 만약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베델수양원의 음식이 좋아서가 아니고 베델수양원의 공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여기서 들려지고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거기에 창조의 생명이 있고 창조의 능력, 신성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 말씀은 또 누구십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의 보이는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지만 그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만 했기 때문에 자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전달했기 때문에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발하셨어요. 거기에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먹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온 성경은 누구 얘기지요? 온 성경은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입니다. 온 성경 구절 구절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식물성을 먹는다. 이 식물성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식물성 안에는 태양 에너지가 들어있다.
그럼 우리가 받아먹고 치료되고 사는 건 뭐 받아먹는 거다? 태양 에너지 먹는 것이다. 자, 온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사람의 글자로, 사람이 만든 종이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내용을 사용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든 성경 속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받아 먹으면 우리는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다시. 자, 우리가 식물성 음식을 먹을 때에 식물성을 통해 들어오는 수분과 섬유질은 나가버리고 그 속에 있는 담아 들어온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먹고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것이 사람이 쓴 글이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먹을 때 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누구를 전달해 주는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전달해 줍니다.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과 성경의 문자와 글자는 이것이 다 잊어버리고 흘러가지만 내 안에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온 믿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결국 그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온 몸에 전기가 흐르고 온 몸의 병이 나은 줄을 깨달으니라. 치료의 광선, 치료의 에너지, 의의 태양.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본인을 생명의 떡, 의의 태양, 빛이라. 육신에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저걸 식물을 통해서 받아 먹을 때 우리 몸이 치료되는 것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의의 태양이신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고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살리는 에너지도 먹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에너지도 먹어야 돼. 그래서 사람은 몇 가지 음식을 먹어야 된다? 2가지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배들수양원에 오면 병이 잘 낫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 요양원에 다녀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도 한다 그러대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배들수양원에 오면 병이 참 잘 낫는다고 하는데 배가 좀 고프더라 그래. 배가 고파야 됩니다. 육신의 배도 고파야 되고 영혼의 배도 고파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배도 고파야 마음의 배도 고파야 돼.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아무리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도요 3일만 굶겨 놓으면 기운 못 써. 혈기가 좀 죽어요. 그래서 혈기가 왕성해서 막 고함치고 힘쓰는 사람은 굶겨버리세요. 그러면 힘 못 씁니다. 점점 힘이 빠져보세요. 병이 들어서 점점 힘이 빠지든지 배가 고파 힘이 빠지면 뭐가 가난한지 아세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하고 육적인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다스릴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걸 같이 얘기합니다. 그게 뭐다? 비유다. 그게 비유다. 그게 비유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는 걸 통해서 안 보이는 걸 자꾸 설명을 하셨잖아요.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떡도 먹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떡은 안 먹어도 말씀만 먹고 살아라 이래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떡도 먹어야 되겠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마귀가 예수님 떡 만들어 먹으라 할 때에 다른 말로 구실을 만들어서 자꾸 말대꾸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시험이 올 때에 그냥 진리로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떡도 먹어야 되지. 그러나 그 뭐예요? 떡도 먹어야 된다. 그래갖고 떡을 내가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거 안 해. 왜? 하나님은 떡으로 돌덩어리로 떡이 되게 해서 먹이시는 분이 아니고 떡을 먹으려면 씨앗을 땅에 넣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걷어서 먹어야 되는 거. 그게 아버지가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돌덩어리가 떡이 돼서 먹었다면 그 마귀가 일으킨 기적이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기적을 기다리고 있냐면 돌을 놓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떡이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시거든요. 마귀는 그 시험을 예수님에게 줄 때에 하나님이 그리 일 안 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하려면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롭다, 공의롭다. 이건 뭡니까? 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 법대로 일하시고 법대로 사시는, 본인이 세운 법을 본인이 범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칙을 따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몸에 건강을 회복하는 일도 건강 법칙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건강 법칙을 범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마귀가 고쳐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범해도 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도록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법을 범하는 가운데서 마귀는 기적을 일으키기를 좋아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는 거짓 기적입니다. 거짓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놓고자 하는 수법을 쓰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이 치료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그 양식을 얻고 우리 육체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과 혼과 몸이 함께 들어있는 이 그릇, 이 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의 생명을 만난다. 창조의 생명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것이다. 뭐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이 누구다? 말씀 안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감동을 받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누구를 받아 먹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받아 먹는 것이라.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육신의 음식을 먹을 때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고 곡식을 먹지만 한결같이 뭘 먹는다? 태양의 에너지를 먹는단 말이에요. 한결같이.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구절을 찾아서 어느 모퉁이로 보든지 꼭 같은 사과 하나를 따서 먹는 것처럼,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그루의 나무에 달려있는 수만 개의 열매들, 동일한 열매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느 구석을 보고 읽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깨달음이 왔든지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생명의 작용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자, 두 가지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오늘 배우셨습니까? 자, 그대로 해보시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매일 밥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자연 그대로 먹어야 된다. 식물성을 먹되 자연 그대로 먹어야 된다. 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상승작용, 합성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더 많은 유익을 얻으려면, 작게 먹고 많은 유익을 얻으려면 자연식을 해야 된다. 몸 안에 들어가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 자, 하나님 말씀도 말씀 그대로 받아 먹어야 성령께서 그 말씀에 역사하셔서 누룩처럼 퍼지게 해서 우리의 온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든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든지 사람의 식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가지고 갖다 미겨서 받아 먹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이 균형이 깨져 있어요. 거기에는 합성작용, 상승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 교훈은 받았다. 요래 해야 되겠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은 받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많이 상승되어서 우리 안에 누룩처럼 은혜의 누룩이 퍼져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변화시키려면 사람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순수하게 진리 그대로 사람들에게 주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보태고 사람의 감정을 보태고 사람의 스타일 같은 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사람의 적성의 어떤 그들의 취미에 맞도록 만들어서 이 말씀을 믹서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기뻐하도록 신나도록, 그리고 나도 이 말씀 내가 믿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속적인 신앙, 인본주의 신앙을 하도록 만드는 이런 오류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진리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정말 혼신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리를 붙잡지만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런 걸. 거기에 비를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믹스를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약간의 교훈만 준다고 하면 교훈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듣고 잊어버립니다.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식물을 자연 그대로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대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야 사람이 변합니다. 저는 이 베델 수양원에 오시는 분들이 진리 그대로 먹고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고 가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말씀 그대로를 받아 먹고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조금 배웠다. 뭐 그런 거구나. 육의 귀로 듣고 육의 생각으로 조금 이해하고 조금 교훈을 얻고 조금 뭔가를 아는 것 같아도 집에 가다가 다 잊어버립니다. 집에 가다가 잊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진지하게 믿음으로 100% 나를 오픈하고 내 생각을 온전히 포기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구하고 찾고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 만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변해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요 가치관이 바뀌고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생각의 변화가 와야 감정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바뀌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어떻게 먹어라? 말씀 그대로 먹어라. 말씀 그대로 먹어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예, 예수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정할 때 원수 미워하는 거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예, 미워하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아셔요? 그래서 원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한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맺혀 있는 한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뭐 하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으려면 내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에 내가 무슨 결정해야 됩니까? 예 하려면 무슨 결정해야 돼요? 원수 미워하는 거 포기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에 예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분이 주는 사랑을 받아야 원수가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왜 안 되고 있는가? 원수 사랑하는 거 안 하려고 해서 그래요. 안 하려고 해서. 원수 사랑 안 하려고 해서 그래요. 원수 사랑해주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저놈의 원수는 절대로 품고 있어야 돼. 이걸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를 원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내가 좋아서 맺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원해서 맺고 있는 것이에요. 포기하면 예수님이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 안 하는데 강제로 파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 하고 동의할 때 그분은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에 맺혀 있는 관계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전심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